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의 소망과 결단.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인물은 구약 예언자들 중에 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같은 겁니다. 자, 요엘 선지자. 자, 그 사람은 당대에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 또한 시대가 그랬었어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근데 그가 예언했던 한 대목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있죠. 그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더 읽어볼게요. 28절과 29절. 문장이 마무리되진 않지만 아멘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이런 말씀. 교회가 신나게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 구절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자, 이 예언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성령 임재 사건 이후 사도행전 2장 때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때 이제 이 요엘의 예언이 다시 성령의 임재 현상을 설명하던 과정 중에 이 요엘의 예언이 다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만 보세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는데 그게 이제 취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거 아니야 하고 이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옛날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다시 발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옛날로 한번 가봅시다. 라는 거죠. 요엘의 이 예언이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또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거죠. 오늘은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잠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가 했던 메시지만 지금 남은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의 배경을 이제 유추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성경 전문가들이 유추하기를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제 요아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때였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었던 시절, 뭐 누가 됐든 간에 잘 모르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였을까요? 좀만 그래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최대한 줄이긴 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남유다의 요아스 왕. 일단 그 요아스 왕보다 그 이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이제 그 여호람 때가 아주 심각하게 남유다가 영적인 타격을 받던 시대였었습니다.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여호람 왕 때부터. 그때 그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고 했던 아합 왕, 아내는 이세벨, 대단한 부부잖아요. 그 사람들의 딸입니다. 그 사람들의 딸이 이제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이 북이스라엘 출신 아달랴가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남유다로 시집을 온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왔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위시해서 여호람 때 남유다는 상당히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람 시절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여호람 본인을 비롯해서 그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막 죽어요. 막 전쟁에서 죽고 막 이렇게 다 죽어요. 그 가문의 위기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다윗 왕조, 그러니까 좀 크게 보자면은 다윗 왕조의 왕권과 혈통 자체가 그 계보 자체가 이 위기가 온 거예요. 특히나 그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자, 이 여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막 그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그나마 하나 남은 아들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되긴 돼요. 되는데 그 아하시아도 1년 만에 죽습니다. 1년 만에 죽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이 왕권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제는 내가 남유다를 통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북쪽에서 내 친정 국가는 마침 구테타가 일어나서 또 내 부모님들도 다 죽었거든요. 이러니까 이 악에 바쳤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는 집안 전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내가 먹겠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여왕이 되겠다 하면서 무슨 짓을 벌이냐. 그나마 남아있는 다윗의 혈통인 거죠. 심지어 자기 손자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여왕이 돼요. 남유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진창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의 배경이에요. 놀랍게도 그녀가 다윗의 계보를 끊으려고 자기 손자들까지도 죽이는 판에 정말로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종교 지도자죠. 이 여호야다, 그의 아내가 이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를, 아하시아에 남아있는 아들 하나죠. 요아스를 빼돌린 거예요. 그때가 1살 때입니다. 1살 때. 1살 때 빼돌려서 성전 안에서 몰래 키웁니다. 자, 그러다가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남유다를 통치한 지 6년 정도가 지났을 때 더 이상 이 아달랴의 폭정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규합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달랴를 결국 숙청해요. 그리고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이렇게 딱 해고 다 죽은 줄 알았죠? 예, 살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때 7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분상으로는 어쨌거나 다윗의 왕조가 그래도 이제 계속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7살 난 왕이 뭘 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어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구테타를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죠. 이 여호야다가 왕의 곁에서 사실상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선실세죠. 비선실세. 이게 오늘날에는 막 나쁘다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는 이 여호야다의 지도 하에서 이 어린 왕도 나름대로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가 뭐 이렇게 다 하니까 그리고 나라도 왕권도 사실상 실제로도 좀 안정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당시 어린 요아스의 왕정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사실상 섭정을 하는 시간이 한 33년 정도를 섭정했고 그 가시적으로는 남유다가 좀 평안했습니다. 그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 요아스 왕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실상 종교 지도자의 협력, 지도, 혹은 주도, 비선실세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의 그 영향력 하에서 나름 잘 운영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게 남유다의 때. 그런 때에 어느 날 유다 땅에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의 피해가 이제 닥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요엘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메뚜기 떼로 인한 농경의 피해는 사실 일반적인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해 한 번씩은.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때마다 태풍이 오든 장마가 오든 뭐가 오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그랬어요. 사실 메뚜기 떼로 인한 농경의 피해는 때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매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것이 당시 메뚜기 떼의 피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당시, 요 본문 당시 때는, 유엘 시대 때는 좀 그게 심했죠. 자, 자연재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안다고 해도 책임 소재를 규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 그렇습니다. 책임 소재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온갖 책임론이 사실 더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이게 다 그때 네가 그래서다. 누가 거기에 방지턱 세우래?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책임론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누가 이런 책임을 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당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왕정에 깊이 개입하던 때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앙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천재지변이 결코 종교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금년에 유독 메뚜기 떼 재앙이 심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둥, 혹은 이게 우리 민족을 향한 안 좋은 사인이라는 둥,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하기 싫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때문이라는 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아닙니다. 혹은 이번 일은 솔직히 이런 일은 솔직히 자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심각하긴 심각한데 그러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 그런 시대란 얘기예요. 비겁해 보이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일을 넘어가는 거는 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요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소위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협정을 하면서 개혁도 이루고 나라도 안정기에 들어섰고 이런 시대인데 지금 이 유다 나라의 영적 상태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요엘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도 심란한 말이겠지만 무엇보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죠. 더 심란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듣기 싫기도 하고 다들 잘한다고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제 이런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엘의 예언서에 결정적으로 거슬리는 거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28절과 29절에 등장한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당신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 근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다는 개념이 없던 때였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임해야 되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거나 특별한 사건에 임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대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런 데 임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밖에 없었어요. 요엘서 이전까지도 실제로 보면. 근데 그게 이제 모두에게 다 주어진다고?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은 당대에 쉽사리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엘의 예언은 당시에 환영을 받았을까, 환영받지 못했을까?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 고증에 따르면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아요. 근데 고증에 따르면 그런 얘기 언급되더라고요. 당시 백성들이 그래도 요엘의 예언을 잘 받아들였대요. 회개하고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은 나름 신앙적인 관점이 또 익숙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이나 국정 운영 등을 다 경험하면서 어떤 위기에 대해 신앙적인 이해, 심지어 회개도 다 익숙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것이 그냥 그저 사회적으로 쉽사리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배가 익숙한 거죠. 또 나름 또 예배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자면 조금 듣기 불편해도 아멘하고 회개도 하고 이게 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되게 묘한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묘한, 할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뭐 이런 시대가 그 시대였었습니다. 뭐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증에 따르면 백성들이 나름 요엘 그 선지자의 예언에 좀 뭐 호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만큼은 당시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얻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소위 좀 치사한 표현이지만 유명한 걸로 따져도 요엘은 별로 유명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굳이 유명한 걸로 따지면 여호야다 같은 대제사장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런 시대였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예언이 그렇게 잊혀져간 요엘이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서 남아는 있지만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그의 예언이 언제 다시 언급되는가?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의 예언이 다시 언급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 당시에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의 예언이 이제 기록되어서 오래도록 보존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의 예언이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30년 정도가 지나서예요. 830년 정도 지나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거죠. 언제?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누구에게나 임하고 나서. 사실 성경에는 조금 독특한 메시지나 행동 방식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뭐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신약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저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당대의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보통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보세요. 요단강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정상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은 받았지만 아마 같은 부류의 제사장들에게는 조금 그랬을 거예요. 그 예수님, 뭐 이상하기로는 뭐 단연 최고죠. 이렇단 얘기예요. 이렇게 조금은 유난스러워 보이는 사역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뭐 시대 곳곳에 있었어요. 요엘도 그랬단 얘기예요. 나름 신앙적으로 잘 돌아가던 때에 요아스 왕 때, 뭐 요아스가 잘한 건 아니고 사실 섭정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때에 뭔가 좀 달랐던 요엘. 그거 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830년 걸렸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나름 또 유대교가 사회적으로 잘 정착해 있던 시절에 등장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쉽지 않죠. 이런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나 메시지는 때로는 너무 이상적이고 때로는 오히려 사회에 혼란을 준다고 여겨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죠. 더군다나 요엘이 말했던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예 당대에는 없었던 예언이거든요. 그 옛날에.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일도 이제 시작이 됐고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도 얻게 됐어요. 이게 변했어요. 그때는 이게 뭔 소리야? 네가 뭔데? 이게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심지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날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요엘이 활동하던 당시도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찰하는 법을 잘 알던 시대였었습니다. 분위기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분위기니까.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당대에 어쩌면 당연한 재앙이나 다들 만족해하는 현실 속에서도 요엘의 통찰은 어떠했나. 그냥 특이했다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깊었던 거죠.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그 현실을 통찰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만 터지면 다 이거 하나님이 벌 준 거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깊은 통찰이 있었다는 거. 그게 그의 위기감이자 소망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엘의 예언에 적당히 호응을 했어요. 적당히. 하지만 그거면 충분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가? 적당히 호응하는 정도, 그 정도면 되는 건가? 인간적으로든 그가 했던 말에 있어서든 그의 사역은 훗날 다시금 재조명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 때문에
결국은 1.1회까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분의 예언이 옳은 거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람들은 비로소 요엘의 예언을 이해하게 됐어요. 자그마치 830년이 지나서. 예언의 내용은 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감히 더 깊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인간적인 면에서 요엘의 사역을 좀 설명하자면, 그의 예언은 확실히 당대에 좀 과했고 예민했고, 좋게 얘기하자면 통찰이 깊었어요. 한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나? 계속 말씀드렸죠. 적당히 호응을 하면서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이제 성령 임재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 이해했을까요? 역시나 본인이 직접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또 어때요? 똑같아요. 적당히 호응은 해요. 적당히 예배는 해요. 근데 이해하나요, 정말로? 다르죠. 심지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사람이 요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리는 거죠. 요엘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권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깊은 통찰, 더 깊은 숙고라는 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풍성해서 이제는 오히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넘치면 안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면이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지만, 여전히 클래식한 어떤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유래를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수학자였던 유클리드에게 이집트의 왕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대요. 기하학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유클리드가 한 말이, 그게 그 말이었대요. 폐하,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수고, 많은 고찰, 많은 노력, 피와 땀, 이런 것들은 핵심만 딱 찍어내는 요령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요엘은 당대에 존재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당대는 모든 게 그 엉망이었던 남유다가 종교 지도자가 좀 섭정이지만, 오늘날 같으면 바들바들 떨었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그 사람이 이게 어린 왕 곁에서 그렇게 지도해주는 덕분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민족답게 좀 정비가 됐단 말입니다. 분위기 좋아요. 한 33년 정도 분위기 좋게 잘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때에 있을 수도 있는 그 메뚜기 떼창, 이번에 좀 심했다고 말해서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선포를 한 게 요엘이었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아멘, 그렇죠. 우리가 또 기도해야죠. 우리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연 정말로 통찰과 고찰을 하는가?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나 듣고 가면 되지. 오늘따라 더 유난히 어려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넘어갔던 것. 근데 요엘은 당대에 그런 깊은 통찰을 가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아스 왕 시절에 섭정을 했던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는데, 그가 죽자 바로 왕이 그리고 백성들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남유다의 실상이에요. 그걸 누구만 본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요엘은 보잖아요. 남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뭘 저렇게 과하게 얘기하나. 근데 요엘은 그걸 본 거잖아요. 실제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남유다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요아스 급격히 무너져요. 그게 남유다의 실상이었어요. 그걸 보는 거죠. 예. 저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았다기보다 그 여호야다라는 사람에게 의존했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실상과 위기감을 누가 감지했나? 그게 요엘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예언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과 성취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과연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가? 주목하는가? 듣기는 하는가? 애쓰기는 하는가? 뭐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커요. 요엘이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주어졌다.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800여 년이 지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좋아해서 목사님들만 그런 거냐? 우리도 설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막 평신도가 막 짱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목회도 막 생기고 하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임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는 누구만 통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통찰할 책임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다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이끌어주면 거기에 그냥 억지로든 뭐든 끌려가면 어쨌거나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 뭐 각자 도생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누구에게나 다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찰을 서로 나누고 살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제 요엘의 예언처럼 그의 말이 이제 맞아버린 겁니다. 이후의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주어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나 그 통찰의 책임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누구만 하면 돼요. 예전에는 누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고민을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연휴 기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예배자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연휴 기간이 모름지기 이제 보통 이 시기를 이제 적당히 흩어져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시기로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연휴 때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조심스럽게 설교했었어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집 있으시죠? 이러면서 다루었던 주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하긴 했죠. 예. 그게 뭐 민족의 그런 전통을 막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설교자들도 조심조심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였었어요.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입장들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다 이렇게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든 앞에서 절을 하든 않든 이런 걸 가지고도 막 믿음이 있네 없네 그걸로 막 이제 나름 평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시대가 불과 10수년 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대충 흐트러져도 되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때가 되면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쉴 때 더 긴장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너무 평안할 때, 너무 잘 될 때 오히려 더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요엘 시대 때 요엘이 이런 설교하고 다니면 물론 최근에 있었던 메뚜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아멘은 물론 할 수 있어요. 아멘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전적으로 이해를 못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특히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뭐야 할 만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후에 펼쳐졌어요. 사도행전 시절에도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이걸 황당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좋아 죽죠. 백성들은 좋아 죽는 거고 이걸 황당하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오늘날은 또 어떤가?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라도 있을까? 라는 것들. 이제는 누구만의 통찰이 아니라 모두가 통찰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사실 열렸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마저도 노력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다는 얘기죠. 더 깊은 통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더 많이 간구하는 시대인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요엘 같은 사람들은 봤을까? 여러분들에게 그 요엘의 시선을 조금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또 이렇게 소개해드렸지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오늘만의 주제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또 한번 평범한 마무리지만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당연히 구조적으로 이렇게 선두에 서서 누군가가 선포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마음에 과제를 짊어지고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신앙의 요구입니다. 요엘의 이야기, 좀 깊은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라서 연휴 때 어려운 설교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날마다 깨어있기 위한 긴장감, 결국에는 그것을 또 성취해내는 약속의 성령이 있음을 믿고 또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또 날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